할렐루야. 오늘은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외국 교회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흡연에 대해서, 담배 피는 일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담배 피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담배를 안 핍니다만, 그러나 외국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흡연이 물론 해롭긴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담배를 피는 것을 옹호했고, 또 한쪽에서는 흡연은 건강에 좋지 못한 것이고 성도가 되어서 담배 피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니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담배를 피지 말라는 금연론자들이 몰리는 판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자 중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참관인으로 가만히 토론의 내용을 듣고 있던 한 교인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도록 창조된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실 작정이셨다면 연기가 나오는 콧구멍을 밑을 향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머리 꼭대기에 만드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집이든 다 굴뚝을 지붕 꼭대기에 설치를 하지 현관 정문에다가 거기도 구멍을 밑으로 향하게 굴뚝을 설치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고로 사람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에 박장대소를 하고는 모두 담배를 피지 말자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담배 피우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콧구멍을 여기가 아닌 여기다 만드셨지 않겠냐는, 그 말이 그래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는 물론 예화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심으로 인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에 계획이 있으셨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많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그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집사님의 대답이, 아니 목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잘못 해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 잘못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잘못 해석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선을 내가 바라는 부귀나 성공으로 생각을 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로가나 자로가나 만사가 형통한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을 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통속적인 낙관론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한 절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하며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선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다시 말해 성화하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천국의 소망을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들이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충족 요건을 다 갖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가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충족 요건을 다 갖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주님의 귀한 말씀인 산상수훈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상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의지하여 목회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용하다고 그러시면서 대단하다고 그러실 건데 다 그런 역사 한번 경험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들어갈 요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족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될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믿었으면 그 뜻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으면 내 인생의 주인답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남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세상 욕망으로 가득하다가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핍박을 당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모여서 예수님 예배드리겠다고 찬양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려 하지만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두절해서 있는 모습이 있는 성도는 내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다 토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가짜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 눈빛에서 내가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듯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나는 쉽게 넘어지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뒤어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참 한심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누릴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감히 이 은혜를 우리가 골랑 재산 매덕 가졌다고 그거하고 비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그거하고 비길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 보면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천국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이 또한 합력하는 방법으로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고정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버려야 될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안정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 삶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안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바라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내가 앞으로는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는 내 삶이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기 키울 때 뱃속에 있을 때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낳아놓으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개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 인생에게 계속해서 문제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이 저 멀리, 죽음이 저 멀리 있다는 착각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 없는 날 장례식에 갑니다. 뭐 교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갑니다. 가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죽은 사람과 나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장례식을 가보시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 죽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럴 수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항상 현실적인 거예요. 항상 실존적인 거,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만 문제고 내 인생은 아닙니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 성도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아픈 게 다 사라졌어요. 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난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만사 형통,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슬픔을 겪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의 삶을 때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아픔을 통하여, 슬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공고할 때,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썩어질 땅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테너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프레시도 도밍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 카르라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파바로티. 이 세 사람 중에 호세 카르라스, 중간에 있는 사람. 개인적 사진 한번 보면 다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생겼죠? 이 호세 카르라스.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만, 이 카르라스 그는 41살 때 한참 잘 나갈 때 1987년 그 해에 오페라 라보엠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백혈암이에요.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이에 머리카락이며 손톱, 발톱 다 빠지는 큰 고통을 치르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병을 이기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호세 카르라스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질병을 통하여 두 가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호세 카르라스는 어떻게 하냐? 특별 대우를 받으면 이 테너 중에 최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최특급 대우를 받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백혈병을 앓으면서 두 가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둘째로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인기를 위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노래합니다. 호세 카르라스는 백혈병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각처에서 는 많은 수익을 자기가 다 갖고 호화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혈병을 연구하는 병원을 지어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많겠습니까? 이처럼 때에 따라 고난은요, 우리들을 세상 사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며 언젠가 놓고 갈 것만에 집중하며 살던 사람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때때로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욥의 고백,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의 처음과 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시작과 마지막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압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고집하고 완고한지 압니다. 그 인생 바꿔가시려고 때때로 하나님은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처음과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무리 줘도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마냥 젊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 시작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놓고 갈 것에 보다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떡이 없다고, 과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가나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세춘 장로님 지난번에 암 때문에 고통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고통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잘것없는 인생, 내가 뭔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것을 끝까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영화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누리고 못 누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못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